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입니다. 날로 얘기하면 고난주간 둘째 날, 변론의 날에 예수님은 대적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난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험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이 대답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 가운데 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더욱더 하나씩이라도 더 알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고, 알아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그런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응용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변론했던, 주님에게 주님을 책잡고자 질문했던 네 개의 주제는 권위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소란케 하느냐, 심지어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느냐, 너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지금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심지어는 9절에서부터 18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논쟁,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활에 대한 문제고, 네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논쟁이지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우리가 봅니다. 납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가?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대적자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납세의 문제 또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비핵화 문제, 최저임금 문제,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민감한 것처럼 그 당시 이런 납세 문제 또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대적자들이 시험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19절에 보면 납세 논쟁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9절부터 18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그 비유의 내용을 잠시 얘기한다면은,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기 때문에 그 포도원 농장을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고자 충성스러운 종을 보냈는데 오히려 때려서 물푼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기를 3번. 그러자 이 포도원의 주인이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농부들은 존대하기커녕 이자가 유업을 이을 자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이 사람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농부들이 정말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예언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면서, 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건물을 짓는데 꼭 필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네. 어디서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자신의 권위로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갔다는 자신들이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대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자신들과 친밀한 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백성 때문에 못 잡지만 엿볼 거 아니겠습니까?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돌로 쳐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돌 맞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고민한 방법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리고자 그들이 관계를 꾸몄다 이게. 그래서 요 말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즉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엿보다가 정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서 보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본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서로 말을 섞지 않아요. 아주 앙숙 중에 앙숙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밑에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바리새인이겠죠. 대제사장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헤롯을 지지하는 유대인들, 이 헤롯 당이거든요. 그 당시 여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금 이 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은 또 어떻게 돼요? 같이 자기네들끼리 연합해가지고서 공동의 적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20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높이 띄웁니다. 당신은 진리만을 말하고 사람들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21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딱 높여놓은 다음에 본색을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아주 이 가시가 있는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네. 그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평생 싸우고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들이 세금 바치지 말자 하고 싸우고, 헤롯 당은 당연히 세금 바쳐야 한다라고 싸우고 있고, 둘이서 아주 세금 문제 때문에 평생 싸우는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 난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주제를 예수님에게 딱 올무로 던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해요. 로마에게 납세를 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걸 모른 바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24절부터 25절에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대적자들이 질문해 줘서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납세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관한 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헤롯 당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성하고. 왜요? 헤롯이 통치하면서 그 밑에서 정말 모든 기득권과 모든 혜택을 다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여당인 헤롯 당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율법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정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가이사의 통치를 합법적으로 자신들이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이 세금이거든요. 더구나 그 세금이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되고 심지어는 로마 정부가 통치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 당시에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또 하나의 투쟁 집단이 있었어요. 좀 약간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들.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드디어 로마를 전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무장, 투쟁, 독립 단체가 열심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열심당에게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들이 무력으로 이렇게 막 하진 않지만 뒤에서 무력으로 투쟁하는 이 집단을 갖다가 은밀하게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헤롯 당과 바리새인 파들은 서로 정말 기름과 물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뭐냐면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바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어느 한 편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가 납니다. 양쪽으로부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바리새파와 바리새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 열심당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디서 뒤에서 칼이 등을 찌를지 모를 거예요. 그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주님의 12제자를 연구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파견한 제자들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심당들은 굉장히 예수님 곁에 아주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더구나 그 열심당들은 6월절만 되면은 민중봉기를 일으키려고 항상 성전 안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지금 헤롯의 밑에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헤롯 당이 어떻게 고발하겠어요? 너 열심당이구나. 지금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열심당원이구나.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면은 그 즉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입술로 너희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땅에서 왔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냥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질문하셨던 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의 여기서 이제 지혜가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오히려 반문을 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이 보인 사람은 질문할게요. 바리새인입니까? 헤롯 땅입니까? 누가 데나리온 동전을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거 싫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로마 동전 자체 만지는 것도 싫어했어요. 더구나 이 자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는 성전세를 바칠 때에도 로마 동전으로 세금을 안 바쳤어요. 바리새인들은 두로의 동전인 3개를 가지고 성전세를 바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데나리온 동전을 갖고 온 사람이 바리새인입니까? 헤롯 땅입니까? 당연히 헤롯 땅이겠죠. 왜요? 바리새인은 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헤롯 땅이 딱 돈을 딱 내놓으면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딱 내놓으면서 누구의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당연히 헤롯 땅이 말하겠죠.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거기서 보면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부터 가이사의 것은 해가지고 콤마를 찍고 있지만 원문은 and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우리 주님이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형상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서 만지도 않았고, 그걸 사용하는 것을 갖다 아주 금기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얼굴뿐만 아니라 글이 써 있는데,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최고의 신과 다리를 놓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대신관. 그만큼 황제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글이 써 있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전에 대해서 가이사 거라고 얘기하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즉. 이 그런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황제의 동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을 확대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통치와 보호 속에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죠? 로마의 그런 통치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질서 가운데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의 혜택과 덕을 보고 있으면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와 정말 평화 속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그 덕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게 납세를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 그리고는 단순히 그냥 연결 속에 나오는 대등한 그런 의미의 그리고가 아니에요. 강조의 의미의 그리고예요. 가이사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 가이사에게 속해가지고 그 혜택을 받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 우리 여기 세금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이사 또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가이사조차도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 백성들이 26절에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침묵하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갖다가 가이사, 즉 정치와 하나님 거 종교는 별개야. 그리고 이건 둘이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놀라지도 않겠죠. 왜요? 그건 이미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혜택을 본다면 세금을 바치는 건 마땅하겠지만 더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헤롯의 빌부터 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당시 헤롯 땅이라 할지라도 한마디 못하고 정말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들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나죠.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것과 같습니다. 해서 그 형의 마음을 싹 녹여요. 아주 그냥 야곱을 죽이려고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한순간에 싹 녹여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정말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더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에게도 죽게 대하듯 대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듯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들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균형 있는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어떤 균형 있는 시각이냐?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며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 두 가지 시민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가이사에게 속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 무죄함을 위하여 아무 변론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세요.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 없이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육체대로 사람을 대해요. 우리의 육신대로 사람을 대해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정과 욕심대로 사람을 대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정말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주님, 내가 하늘에 속한 시민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억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대심을 반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청지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 내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지식 다 주께 속한 것이다. 내가 주님 뜻대로 청지기직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대심의 삶을 살고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좀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이사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심지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그 당시 황제가 바벨론 황제가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 황제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하나님이 인정한 이 정부에게 순복하라고 그래요. 순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에게 순복하고 왕이 보낸 방백들에게 순복하고 순복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래요. 베드로 사도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세금을 바칠 때 마지못해 바치지 말고 자원함으로 납세를 할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하기가 어렵습니까? 대통령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기도해 주래요. 무조건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도록 정의가 잘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면서 협조해 줄 것을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부를 허락한 것은 백성들의 안녕을 보호하고 정말 질서 있게 정말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정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부를 허락했거든요. 모든 것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협조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지 못하느냐. 세상 현실 정치 속에서 정치를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 알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현실 참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현실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현실 참여하는 정치가 뭡니까? 물론 투표하는 것도 현실 참여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현실 참여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신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도록 살게 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종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깨진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실 정치를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 현실 정치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참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세 집단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집단을 조심해야 돼요. 세 집단처럼 현실 참여 정치하면 안 돼요. 세 집단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헤롯 땅처럼 무조건 세상에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무조건 세속화돼가지고 헤롯 땅처럼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찾고 자신의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종이 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정치를 하면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자들은 헤롯 땅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무력으로 정복시키려고 하는
열심당들. 이 열심당들처럼 세상을 대하면 안 돼요. 이 열심당들은 무조건 세상을 비판해요. 세상은 다 없어져야 돼요. 세상은 다 그냥 다 교회에 복종해야 되고, 중세시대처럼 교황에 복종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것만이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헤롯 당처럼 반정부적이고 막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우리가 현실 정치하면서 조심해야 될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현실 참여하면 안 돼요. 이들은 뭐냐면, 좀 더 우리 좀 약간 좀 심각한 표현을 쓴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잘 되면 돼.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다 잘 살면 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만 그냥 막 하면 돼. 그건 고르반 신앙이죠. 이런 신앙으로 세상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현실 정치 참여, 그 방법에 따라,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오늘날에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요? 우상 숭배가 우리를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오늘날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죠. 그래서 모든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들만을 위해 살려고 해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그래요. 왜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걸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반면에, 반대로 되세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가,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돈을 우선으로 모든 정책을 필 것을 사탄은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사탄의 통치 속에 지금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받지? 돈이 모든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돈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그게 다 하나님 뜻으로 다 이해를 해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의 통치를 스스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사단의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